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았죠. 신문을 받고 이제 위협을 당하면서 위협을 당한 후에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사도들이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놀라운 지금 구절이 나오는데요.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사도들이 놓였어요. 사도들이 놓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동료가 누구죠? 이 동료가 누구예요? 믿음의 공동체 맞는데 120명. 그렇죠? 120명. 물론 좀 짧게 보면은 12명이고 그죠? 12명의 사도들이고 그걸 널리 보면은 120명. 원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널리 보면 이제 3,000명, 5,000명 되는 예루살렘 교인들입니다. 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유대인의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알렸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위협했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하지 말고 너희들 하여튼 조용히 해라 이거예요. 조용히 해라.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이 아주 제가 볼 때 굉장히 탁월한 반응을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찬양하는 거예요. 자, 위협이 오는데 위협이 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모여. 어떻게 할까? 전략을 짜야지. 와, 저놈들이 저렇게 공세로, 강세로 나오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그냥 막 회의하려고 할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저 같아도 회의할 것 같은데 반응이 좀 다른 거야, 반응이. 반응이 뭐예요?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대주제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하나님을 누구로 지금 인정해 드리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대주제라는 것은 절대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절대 주권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기독교의 심장이죠. 기독교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다. 절대 주권자이면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위기가 닥칠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닥치고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네? 모여서 회의해야지. 이게 아니고 위기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위급한 상황, 이런 핍박의 상황, 개인적인 고난의 상황이 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는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전략을 짜고 해도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사람이 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못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놨는데 그걸 누가 열어요? 마귀도 못 열어요. 누가 열어 그걸 하나님이 닫아놨는데. 그걸 하나님이 열어놨으면 그러면 누구도 못 닫는 거예요. 누구도 못 닫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하고 또 많은 분들 요즘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다 될 것 같이 했는데 99%가 다 됐어. 1%가 남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99%가 안 됐어. 안 됐는데 1%가 남았는데 그걸로 막판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 여유 있게 봐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여유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는구나. 어려움이 오는구나 하면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엮어가실까. 또 이것을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새로운 전환으로 만들어 가실까. 그걸 우리가 신뢰하면 믿음이 어릴 때는 당황하죠. 믿음이 어릴 때는 당황을 많이 하고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나는데 당황과 헷갈리제이션에서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딱 정확한 자기 위치를 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딱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지만은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다 되게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는 뭐가 중요하냐? 한번 해봅시다. 인내하라. 인내를 이루려 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인내하게 하신다. 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수사가 뭐였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뭐가 낭만적으로 뭐가 되는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게 막 낭만적인 게 뭔가 끌리기도 하고 참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물론 시작하지만 사랑이 무르익게 되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드러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할 때는 그 사람을 오래 참고 그 사람을 잘 품어주고 또 견디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물론 이제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게 마련이죠. 인간의 사랑은 또 무한한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시편 2편이에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역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냥 왕만이었다. 다윗은 왕이었다. 다윗 왕.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맞는 얘기죠. 다윗이 왕이었다. 맞는 얘기야.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다윗은 왕이었을 뿐 아니라 또 뭐였어요? 해보세요. 다윗은 선지자였다. 선지자야, 다윗이. 자, 이 정도 얘기하면은 벌써 막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윗은 또 제사장이었어요. 다윗이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하르프를 타는 자야, 수금을 타는 자. 노래도 아주 잘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탁월한 성악가였을 거예요. 다윗이. 성악도 잘했을 거고 또 하르프도 잘 연주하고 그리고 뭐예요? 기본적으로 음악의 소양이 있고 춤도 잘 췄잖아, 다윗이. 아시죠? 다윗이 춤추다가 요거도 먹었죠? 그거 기억나세요? 춤추다 어떻게 했어요? 아랫도리가 내려갔잖아, 아랫도리가. 아랫도리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니 다윗이 왜 춤을 췄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언약궤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가 엄청난 실수를 했죠. 자,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소개할 때 이런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잖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할 때
다윗에 대해서 밧세바 얘기를 안 합니다. 재밌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다윗 얘기를 할 때, 그죠? 다윗 얘기를 할 때 나중에 그 밧세바를 언급을 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윗이 믿음의 영웅이었다는 얘기를 할 때는 밧세바 얘기를 안 한다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억하시지 우리의 최악을 기억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저놈이 옛날에 사기치고 어디 가서 도박하다가 도박에 술 중독에 마약 중독한 인간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라보는 거는 그건 마귀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은 그러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러했지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 해주는 거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줘야 일이 되는 거고 그게 사랑이지. 젊을 때 좀 실수했다고 그걸 가지고 계속 그냥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에게 있는 최악적인 요소 혹은 문제 있는 요소 그거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그런 시각을 길러야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바라볼 때도 성욱이 옛날에 사고치고 그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허물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정성욱이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열심히 주님 앞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계신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딸로 아들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 딸 보면서 옛날에 사고친 놈, 돈 떼먹은 놈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허물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해봅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다. 오늘 다윗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역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사예요. 그 마귀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바로 열방과 족속, 세상의 군왕들, 이런 자들이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누구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기서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2편이 성취되었다라고 보고 있나요? 지금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이 상황이 시편 2편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도리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우연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마귀의 강력한 역사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시편 2편에 기록된 예언대로 지금 우리들에 대한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해석이 이루어지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위협을 받지만 담대해지는 거죠. 자, 해봅시다. 위협을 받지만 담대하자.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담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느낌은 담대한 느낌. 담대한데 겸손해야죠. 그죠? 담대한데 이게 이제 교만함으로 드러나면 안 되고,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게 드러나는. 겸손하면서도 주눅 들어 있거나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그게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한데도 굉장히 담대해요. 여러분, 그게 멋진 거라고.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담대해진다는 것은 자기 역할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긴 일이 아니고 나에게 맡긴 일이야. 그러니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하지만 나는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한다.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나를 인정하셨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마치 세상이 다 나를 갖다가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 것 같이 느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남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 아니고 자,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하시죠?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넘어갑니다. 27절. 과연 해석하는 거예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대표적인 그 리더들이죠. 이방인 로마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메시아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뜻,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과 뜻을 합쳐서 이 권능은 하나님의 주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또 이 지금 장애인을 일으키고 하는 또 교회를 위협하는 이 모든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예정을 따라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주권적인 섭리와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예정을 따라 이루어졌다. 우리가 우리 개혁주의, 켈빈주의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믿잖아요.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일이 있습니까? 개미 한 마리가 기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 섭리신앙.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이 우리 MMFC 구호예요. Be strong, be strong. 그게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위협이 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매우
신학적인 기도죠. 그렇죠? 매우 신학적인 기도예요. 정확한 신학에 기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한 차원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 내 기도가 한 차원 더 올라가기를 원한다. 기도가 신학적이어야 돼. 신학이 담긴 기도예요. 그냥 횡설수설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신학이 담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빌기를 다음에, 빌다는 게 기도죠? 기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위협이 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리어 담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진동이 온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래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장로님 식당 가시면 담대하시잖아요. 웬만한 웨이터하고 웨이트리스 그냥 담대하게 접근하셔가지고 성경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읽어봐라. 어? 담대해, 담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미덕이다. 아멘 하시죠?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쭈뼛쭈뼛하고 이런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진짜예요. 뭘 시키면은 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이, 뭐 까짓 거 한번 해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맛이 있어야지. 해보십시오. 아유, 안 돼요. 저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물론 제가 싫어한다고 뭐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제가 싫어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야.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일을 맡겨보면 말이죠. 아유,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손사래를 쳐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건 나한테 맡기시면 안 돼. 그 사람 어떤 사람? 발전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는 게 낫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 해보세요.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주를 위하여 담대하게 시도하라. 아멘 하시죠? 우리 젊은 친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주눅이 들었고, 고2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주눅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인생이 편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인생이 지금 벌써 한풀 꺾이는 것 같아갖고, 고2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고3 때 자습 시간에 계속 잤어요. 그런데 그때 고3 졸업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으로 찾아오셔 나서 힘을 얻고 대학 가가지고는 계속 딴 거 한 게 하나님 말씀만 드립하고,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게 영어니까 영어만 드립하고, 그리고 전공 공부하고 영어, 성경, 전공 그거만 대학교 4학년 때 내도록 한 거예요. 그게 지금의 부족하지만 지금의 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주눅 들면 안 돼. 주눅 들고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 삶을 개척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도 특권이야.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담대하게 가서 익사할 정도로 가서 헤엄도 치고 그렇게 해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파산도 한번 당해보고, 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죠? 진정한 의미는 너무 범생으로 살면 안 돼, 인생을. 범생으로 산다고 인생이 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